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하여 성경 공부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의를 하는 저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에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리아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안나까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펼치시고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증인이 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 여인. 쉽게 말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뀐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때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외로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첫 번째, 이 여인은 대낮에 낮 12시, 유대인 달력으로는 6시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에, 그것도 한낮에,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중동 지방, 여행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동 지방,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한 기후고 굉장히 뜨거운 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낮에는 너무 뜨겁고 태양빛이 강렬해서 사람들이 잘 이동을 하지 않고 또 낮에는 이렇게 낮잠을 많이 잡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우물에 땀을 흘리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가난해서 종을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스스로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아마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을 만날까, 주로 이렇게 우물가는 여인들이 많이 오는 것이죠.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여인들이 와서 물을 기르면서 수다도 떨고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정보도 나누는 그런 장소가 이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다른 동네의 여인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오지도 않고 대낮,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일부러 택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인은 다른 동네 주민들과의 거리가
있는 소외된 혼자 사는 외로운 여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혼자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물에 앉아있는 이 예수님 곁으로 밑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인이 찾아와서 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 뭐냐? 물을 좀 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시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그냥 평범하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해서 거부했던 겁니다. 터부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 남자는 거리에서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자와 같다.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은 철저히 금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태워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규칙을 깨트리는 분이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 말도 섞지 않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먼저 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시대적인 규칙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말을 걸어왔으면 일반적인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물을 떠서 주거나 아니면 무시를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피했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때 당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규칙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것이죠. 물을 좀 달라. 이 장면은 사실은 구약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광야에서 막 쓰러져서 헤매고 있을 때에 우연히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종으로서 주인의 집에서도 살지 못하죠.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광야를 헤매는데 잘못하면 죽을 위기도 있는 그런 가장 어려운 순간, 어두운 순간에 우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은 은총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임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극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아니면 정말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한번 우리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언제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외로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 자,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마신 여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마신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육신의 목마름에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이 여인은 육신이 목말라서 우물에 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육신의 목마름, 현실적인 문제,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어떤 삶의 일상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요거는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죠.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 아예 말도 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이 신기했던 거죠. 낯설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장면을 보시면 어쩌면 이런 우리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혹시 외롭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사역을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다 도망가 버렸던 거죠. 예수님이 왜 이 유대 땅에 오셨는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좀 외로움을 가지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누군가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러 왔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군가가 아마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11절에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 기를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자, 그러자 오늘 이제 지금 PPT 화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샘을 참 많이 팠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샘이 있는, 우물이 있는 땅을 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우물 곁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 그래서 이름을 부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이 그 지역에 있는 샘, 우물의 물을 길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해답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제 요한복음 4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PPT 화면 보시면서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내 문제,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분이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분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육신적인 어떤 표면적인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깊은 차원의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단추가 뭐냐? 요한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갑자기 주제를 확 바꿉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물을 달라고 했는데 유대인인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당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남자 좀 특별한데? 그러니까 이 물 그릴 길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당신 어디서 생수를 구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최소 이분은 내 어떤 나한테 이렇게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죠. 내게 그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을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의 가장 인생의 깊은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단어가 왜 그녀의 인생에 정말 정곡이었을까요? 깊은 정말 내면에 감추어진 아주 핵심의 문제였을까요? 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어떤 존재입니까? 남편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의 대상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게 남편이란 거죠. 넌 누구한테 서 있니? 넌 누구 편이니?
당신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4장 17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마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고 싶지는 않았던 그 부분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셨고 인식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 많은 남자들과 함께함으로 채우려고 했던 내면의 갈증을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과 충만한 삶과 내면의 평온한 거처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포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난생 처음 만난 이 남자, 자신의 삶의 깊은 문제를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녀를 멸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삶에서 병든 부분, 그녀의 죄를 인식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제거될 때까지는 그녀가 갈망하는 생수를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자기 행동을 변명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생활이 죄로 지배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전에 17절과 1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분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이분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분 앞에 포장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쉽게 말하면 예언자,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예언, 예지, 미래에 대한 꿰뚫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냥 깊은 문제만, 내면의 문제만을,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그게 뭐냐? 종교적인 문제, 형식과 논쟁에서 내용과 믿음으로 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걸 형식과 논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내용과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이 이제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이제 주제를 바꿉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자, PPT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예배의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그것도 예배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어떤 관계, 충돌, 갈등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사마리아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었을까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장소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 형식과 어떤 논쟁, 형식에 관련되는 문제죠. 형식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질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인 부분에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유대인은 예루살렘,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 왜 이렇게 장소가 나뉘어졌느냐?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면 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의 도시,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히 유대인 남자들과 결혼하고 유대인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이제 혼혈이 자꾸 이제 생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를 갖다 돌아오죠. 그래서 포로가 귀환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협조를 거부당합니다. 그러자 그리심산에 독자적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BC 4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전 129년 BC 129년 힐카우스에 의해서 그 성전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이 참된 예배 장소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긴 근거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이 여기 그리심산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도 이 산 사마라에 있는 그리심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산 중간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모리아산이 어디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는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 유대인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이렇게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예배 장소가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물었던 거죠. 이 여인이 기본적으로 신앙심,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말씀은 뭐냐?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나갈 때가 이럴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배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PPT 하면 오른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어느 한편을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뜻,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것만도 아니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면 진짜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인지 그리심산인지 예배 장소가 어딘지 다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메시아의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편견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때 이 여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충격으로 또 말을 못하고 이렇게 멍해졌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못 들었죠.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는 못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소외된 여인, 가장 경멸을 받던 여인,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그러다가 시냇물을 만났을 때 거침없이 물을 마시겠죠. 그런데 목마르지 않는 사슴은 물을 잘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목이 말랐던 목마름이 심했던 이 여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거침없이 받아 마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연약함, 자기 한계, 자기 모순 인정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 PPT 화면이 좀 잘못되었는데요. 로마서 10장이 아니고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이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깨어져 있다는 것. 자기가 병들어 있다는 것. 내가 아프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 이걸 인정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걸 자꾸 걸립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걸려 넘어져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까지는 왔지만 십자가 앞에까지만 왔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남편의 죄만 보이고요. 아내의 죄만 보이고 자식의 죄만 보이고 다른 성도들의 죄만 보이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자꾸 자기 자신의 잣대가 되어서 율법이 되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도 글자가 틀렸죠.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가 아니고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착해지고 선을 행하고 뭐 많은 일을 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걸 베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옛날 그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를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 이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계곡 같은 게 깊은 계곡 같은 게 있죠. 그 중간에 십자가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은 십자가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보자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공백, 이 간극을 메꿔주시고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완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바뀌어지죠. 변화가 되죠. 어떻게 변화됐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바로 이 여인이 행동이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으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상하고 상처 있고 찢기고 깨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정말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의 상처의 그 깊은 그 고통, 이 억누름에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피하고 다녔던 이 여인이, 그리고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전합니다. 뭘 전했느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부끄럽게 여겼던 자신의 과거,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그 상처를, 그게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어떤 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낱낱이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그게 결국 지금 누리는 이 행복과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연결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겁니다. 뭐 많은 수식어 말로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논리정연하게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 신약의 첫 번째 여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 대낮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계시는 우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주거니 받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네 이야기 때문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들었고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막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이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됩니다.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처음 사마리아 가셔서 만났던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서서히 전파되면서 마침내 빌립 집사 때에 몇 년이 흐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년인지 10년이 더 시간이 넘어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시작은 어디냐? 우물 곁에서 만난 그 여인. 정말 인생의 깊은 상처 속에 헤매고 있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적용 질문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깊은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난 시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최근에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의 삶에 깊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기뻤는데 평안했었는데 예수님 만났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깊은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잠을 못 이룰 만큼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종이에 적으시거나 한번 그렇게 종이에 일기나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인생의 가장 깊은 외로움, 인생의 가장 쓰라린 그 시련의 한가운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깊은 문제,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리고 더 깊은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죠. 이 어려운 순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 괴로움, 그런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깊은 삶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여인처럼 자유케 되고, 속박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한 외로움 속에 살았던 여인, 너무나 깊은 상처를 인해서 꽁꽁 포장하고 있었던 여인, 숨기고 싶었던 과거, 상처, 아픔, 그런 죄악, 이런 것들 속에 갇혀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말 깊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불안하고 근심이 짓눌려 살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찾아오셔서 저의 깊은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해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학기 하요 성경 공부는 오늘로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방학을 하고 내년 1월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방학 신앙 특강으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동안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